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은 그가 아합에게 항복했을 때 부왕이 빼앗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아합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으로 살아 돌아간 이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요. 이에 자기가 속았음을 안 아합은 무력으로 그 땅을 되찾을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아합이 그 땅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성경에서 3은 이 완성을 말하는 수이지요. 사실 구원의 여정 또한 3일 길 아닙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해서 말이지요. 성전으로 말한다면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이고요. 그렇다면 이 3년의 마지막 셋째에는 아합 왕에게 어떤 의미의 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곧 심판의 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포함해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합에 대한 심판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의 옛사람의 심판, 곧 율법에서 해방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이지요. 당시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와 있었습니다. 아합은 유다와 연합해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인 길르앗 라못을 되찾을 계획을 세우죠.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쫓은 선한 왕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썼던 이런 왕입니다. 아합과의 결혼 동맹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잃었던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 여호사밧은 같이 참전하겠다 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렇다면 아합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에게 죽임당한 아합의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앞에 나온 400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었지요. 물론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이지만 말이지요. 당시 아합 왕의 궁중에는 이와 같은 많은 궁중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빌부터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가짜들 말이지요. 400명의 왕궁 선지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국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여러분이 만약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면 아합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정말 믿음 좋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크고 화려한 제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 곧 금송아지를 세우고 각종 산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세웠지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군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종교 국가를 표방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정책에 백성들은 다 속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왕들에게 이렇게 속았던 것일까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숫자에 속고 큰 것에 속고 그리고 화려함에 속고 말이지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니 누군들 믿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과 같이 크고 많은 것을 좋아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이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 따르고 있었지요. 그것 다 지키면 영생 얻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면 옳은 것인가요? 구속사로 보면 400명의 선지자를 의지하고 있는 아합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인 바리새인들이요, 곧 율법을 쫓았던 옛사람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직도 이 아합이 왕으로 자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큰 것 좋아하고 손에 잡히는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숫자 좋아하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떼거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이면 족하지요. 그런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임이 가지 않았는지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의 미움을 사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 그가 왕의 눈밖에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서 알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중 아합 왕에게
길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전부 한결같이 심판을 예언하지 않았나요? 이세벨 왕비의 사주를 받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나라를 도배해버린 그런 왕이 아합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 아람의 왕 베나닷을 오히려 친구로 삼아 풀어주기까지 했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선지자만 두고 있었던 아합, 사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합 왕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아합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전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합의 마음 말이지요. 왜 없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감동의 물결이 막 몰려오고 몸에 막 소름에 이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요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니까요. 은혜는 내가 부인되고 오직 그분만 남는 좁은 길입니다. 나는 강고 덥고 내가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강고 높고 오직 그분만 남는, 이것이 참된 은혜인데 이 시대의 많은 경우 보면은 그분은 강고도 없고 나만 남는 것을 은혜로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지요.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돈인 여호사밧에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아합은 한 내시를 보내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그 사이 두 왕은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각 왕좌를 베풀고 400명의 이 아합이 부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시드기야는 철로 만든 뿔로 아합이 아람을 물리칠 것을 예언하며 퍼포먼스를 합니다. 아주 실감나게 말이지요. 이러한 퍼포먼스들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앉아만 있어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슈퍼스타 뺨치는 이런 찬양에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창한 설교에 그런 것에 열광하는 또 성도들까지 말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게 예배인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나는 부인되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 남는 것이 참 예배라는 사실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매려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게 예배가 아님을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었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성경의 기록은 안 했어도 아합 왕은 온몸에 이 전율의 감동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왕의 승리를 한결같이 장담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자기가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성문 어기 광장에서 말이죠.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운집한 가운데 열린 무슨 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흥회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400명이 동시에 예언을 하니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은 400명에게 있지 않고 미가야 1명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언제나 쓴소리만 하는 그 선지자 말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는 많은 것, 곧 율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내가 지킨 율법에 의해 바벨탑의 높이가 아닌 나는 부인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올바른 신앙은 나의 높아짐이 아닌 나의 낮아짐, 더 나아가 나의 없어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타남이 아닌 나의 사라짐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던 그분은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오직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비록 여러분의 길이 험하고 좁더라도 남들이 쫓는 넓은 길이 아닌 영의 생각을 쫓는 좁은 길을 걸음으로 바벨탑이 아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 속에 따담고 또 이 사랑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미가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지는 않습니까? 내 귀가,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귀와 눈은 닫아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의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려져 이 아침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족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런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채워지는 이 아침 되어져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절구하며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